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부르심이라고 하는 간단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부르심. 여러분, 어떻게 명절에 밥은 많이 맛있게 드셨어요? 밥하면 여러분들 보통 뭐 어떤 것이 생각이 나나요? 뭐 집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집밥하면 뭐 이렇게 따뜻함, 뭐 엄마가 해주시는 밥. 저도 집밥, 엄마 밥 먹으러 가보고 싶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포근한 마음, 뭐 좀 정겨운 마음이 들잖아요. 또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우리 인사말로 뭐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같이 먹어요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밥을 한번 먹고 나면은 그냥 한국 사회도 뭐 똑같겠죠. 더 이상하게 그 사람 볼 때마다 좀 마음이 더 한결 가까워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잘 몰랐지만은 식사 한 번 한 것만으로도요, 다음에 그분을 볼 때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밥을 서로 같이 먹는다는 얘기는 어떤 개념이에요?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오늘 너무나 유명한 성경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식탁 교제. 그 예수님의 식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초대되고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가버나움을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을 보면서부터 오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아멘. 한 명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한 명을 보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느냐?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나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갈릴리 지역에 인접해 있는 경계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 지나가는 것이나 무역들이 통과되려면 관세나 통행세를 걷어야만 되는 그런 징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늘 알페의 아들 레위는 세금을 걷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근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follow me죠. 그죠?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 세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장면을요, 여러 명의 시선이 그 순간 딱 멈췄을 겁니다. 먼저 그 이야기를 들은 세리도 있었을 거고요,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도 있을 것이고 또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그 밖에 유대인들도 그 이야기를 다 그때 들었을 겁니다. 한번 이 각도를 따라서 어떻게 이 순간에 생각했을까를 한번 우리가 곰곰이 말씀을 통해서 상상해보고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오늘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막 환영하고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많이 당황스러웠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많이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멀리서부터 이 세리 레위가 앉아 있는데 그 장면을 제자들도 봤는데 제자들의 시각도 그 당시 유대인의 시각과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당시에 세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뭐 여러분들 너무 설명 안 해도 잘 알잖아요. 세리를 뭐처럼 취급을 해요? 죄인이라고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레위를 자신들하고 동등한 위치인 제자로 지금 부른다고 했었을 때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으냐? 거부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이 앞에서는요, 어부인 4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나 오늘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부르셨냐면 일터에서 부르셨어요. 삶의 현장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다가 그 얘기가 딱 떨어지자마자 나를 따라오라 하자마자 이 두 사람들이, 이 두 무리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신의 소유를 다 버리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따라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모습이 아니라
레위의 모습입니다. 레위 어땠냐? 누가복음 5장 28절은 병행 본문입니다. 병행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있나요? 누가복음 5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4명의 제자들도 그 앞장에 보면 11절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겉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난 거는 똑같죠.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두 사람의 똑같아 보이지만은 다 버린 것 같지만은 직업의 특수성이 있어요. 먼저 어부라고 하는 직업은요, 비록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은 나중에 언제든지 예수님 따라가 보니까 이건 아니야 하면서 다시 직업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실망하고 낭망하여 다시 무슨 일을 해요? 네, 가다가 다시 그물을 사서 그물을 구해서 다시 어부로 돌아갈 수 있는, 다시 생계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물론 버렸기는 했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위는요,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입니다.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이것은요, 그 당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하청을 받습니다. 누구한테? 로마 정부로부터 일종의 계약을 맺고 하청을 받아서 그 하청만큼 분명히 자기가 일정 금액을 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따오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잘 알잖아요. 수의 계약이나 계약을 따올 때 얼마씩 이렇게 금액들을 써내고 계약을 따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을 따냈기 때문에 그 계약을 본인이 박차고 나오면 다시 그 사람하고 계약을 맺어주겠습니까? 안 맺어주겠습니까? 안 맺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가, 지금 레위는요 부자예요.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엄청난 것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자기는 세리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삶의 터전, 직업, 정말 모든 것을 다 지금 버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는 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지금 당황스러워요. 갑자기 우리와 같이 이 사람이 제자로 받아주고 있다니. 그러면 한번 여러분 두 번째 레위의 관점으로 한번 이 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 근데 레위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성경에는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성경학자들은 추측건데 이 이름을 흔하게 쓰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파가 딱 떠올라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에서 제사장을 하거나 아니면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는 일을 했었던 지파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썼다는 얘기는 추측건데 이 레위라고 하는 이 마태가 무슨 지파 사람이냐? 레위 지파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럼 뭐 이 사람도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때 부모는요 막대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 이름을 그냥 레위라고 적겠습니까?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당시 그 마음은,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은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종은 아니지만 인정은 받고 싶다. 뭐라고요? 관종은 아니지만 인정은 받고 싶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크게 관심은 받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좀 나를 좋게 봐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도 다 어떤 마음이 있어요. 좀 내가 하는 일을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고 좀 나를 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싶은 인정의 욕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얼마 전이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들, 우리 장현수 전도사하고 추진 목사하고 식사를 하러 셋이서 이 홈플러스 건너편에 있는 한 부대찌개 집을 들어갔습니다. 딱 앉았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부대찌개를 시키는데 주인장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근데 주인 아저씨가 친절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희들한테 이제 온갖 말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아유, 처음 오시나 봐요.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음식을 주문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날짜가 하필이면 전주에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죠. 상산고등학교. 상산고등학교가 입학 설명회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가 이렇게 앉아있고 추신 목사하고 장현수 전도사하고 앉아있으니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드님하고 같이 오셨나 봐요. 순간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요, 다시는 그 식당에 가지 않기로 다짐해서 지금껏 안 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오늘 왜 이렇게 권사님 오늘 예뻐 보이세요? 젊어 보이세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빈말인 걸 알면서 아이, 뭘 내가 젊어 보인다 그래.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관종은 아니지만 뭐를 다 받고 싶어요? 인정은 받고 싶잖아요. 오늘 레위도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통행세와 세금을 낼 때마다 어떻게 그를 대했을까요? 막 좋게 대했을까요? 아니에요. 때로는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삿대지르고 멱살을 잡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집을 에이태 더러워 막 온갖 이야기들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형, 그것도 하루 이틀이 그 얘기를 계속 매일매일 듣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황폐하고 피폐해졌을까요? 저는 한 번 들었는데 그 식당을 안 가고 싶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면서 다 지나가요. 심지어 오늘 제자들도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하고 똑같은 관점이었을 겁니다. 멀리서부터 벌써 인상이 쓰여지고 그 앞에서 아마 침을 뱉었을지도 모르고 에이, 이런 더러운 놈들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딱 한 사람, 오늘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는데 그 시선이, 우리 알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뭔가 나를 좀 따뜻하게 보고 있다라는 그 눈빛은 우리도 느낍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렇잖아요. 눈빛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따뜻하게 보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나를 측은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는데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오라.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갑자기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펑펑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레위는 놀라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지 어안이 벙벙했지만은 갑자기 가슴으로부터 울컥해갖고 내 눈에 뜨거운 눈물은 내가 주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인간 취급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그 마음이 오늘 레위 안에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랬을 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찬양을 불렀을 겁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같이 할까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마 레위의 마음은 이 찬양이 아마 부르고 싶었을 거예요. 알기만 한다면. 그래, 예수가 나를 부르는구나. 그 음성이 어찌나 그렇게 부드럽고 포근하고 따뜻하게 들리는지. 오라 오라 나를 따르라. 네,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즉각적으로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이 부드러운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셀라 찬양단이 찬양한 것처럼 예수 믿으세요 했을 때 아멘,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 마음이 절로 드는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마음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요, 시종일관 그의 시선과 관점은 항상 변함이 없었어요. 항상 어떻게 바라봤느냐, 한 영혼을 귀하게 바라봤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거와 똑같은 것은 오늘 여기 마가복음 2장에서만 딱 이 마태를 불렀을 때만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를 불렀을 때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죄 없는 사람들은 돌로 치라고 하시면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뭐예요? 영혼 한 명 한 명들을 그 사람의 지위, 고와 모든 여건, 죄인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다 뭐하게 보셨어요? 귀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우리 평범한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오늘 다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뭐를 보냐면 과거에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지금의 모습은 어떤지에 집중하지만은 오늘 예수님은 그 영혼을 바라봤을 때 어떤 걸 바라보느냐, 미래에 그가 변화돼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행한 일들을 보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귀하게 본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양해창 청년이 이렇게 들어오고 우리 수연이가 같이 들어오는데, 제가 세이대교회에서 청년부 할 때 가르쳤던 청년인데 오늘 고향이 여긴가?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오늘 깜짝 방문을 했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근데 저희가 청년을 가르칠 때도 항상 똑같았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저 사람의 지금 모습을 보면 실망스러워요. 아니 뭐 주의 일을 할 것 같지도 않고, 부족하고, 말도 잘 안 듣고, 결석도 하고, 청년들을 가르친다는 장년들 가르치는 마찬가지. 그러나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각은 항상 뭐를 봐요? 그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변화될 미래를 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주지자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교사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금의 모습을 보면요, 때로는 낭망할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미래에 그 사람이 변화돼서 어떻게 예수님께 충성을 다할지, 나중에 변화될 미래를 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 줄 아십니까? 바로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쓴 것도,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도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우리의 현재 모습과 그 당시의 과거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변화될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 이야기는 또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얘기는 어떠한 영혼이 있는지 만져주시기만 한다면 변화시키지 않을 영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기도 제목 내린 사람도 있습니다. 남편이 좀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영혼도 오늘 예수님이 만지시기만 하면 미래에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자녀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시각은 뭐예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영혼도 만나주시기만 하면, 만져주시기만 하면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붙들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레위는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 레위는 레위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5장 29절 병행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레위가요 잔치를 배설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한다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레위는요 평생 돈만 모았던 사람입니다. 돈 모으기가 급급한 사람입니다.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모아서 자기 배를 불리기에 바빴던 사람인데 오늘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얘기는 그가 벌써 이미 심정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겠다는 태도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뭐가 일어나느냐? 잔치가 일어나요. 잔치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양 99마리 두고 한 마리를 찾았을 때도 뭐를 했어요? 잔치를 열었어요. 삭개오도 뭐를 열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열었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는 뭐를 열었어요? 잔치를 열었어요. 그럼 교회는요 매일매일 돌아오는 영혼들을 위해서 잔치가 열려야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천지 교회도요 매일 잔치가 떠들썩하고 열려야 돼요. 맛있는 음식도 서로 나누어 먹고요, 웃고 떠들고요. 한번 여러분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웃고 있고 제자들도 웃고 있고 많은 죄인들과 와서 다 같이 즐겁게 음식을 맛있는 걸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면서 얼마나 그 안에 따뜻하고 사랑이 흘러넘쳤을까요? 얼마나 기쁨이 넘쳤을까요? 그래서 우리 신천지 교회도요 이제 조만간에 점심 식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같이 이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잔치가 좀 열려야 될 텐데 매일매일의 잔치, 하다못해 작은 거 하나의 음식을 나누어도 또 그런 잔치뿐만 아니라 영혼이 돌아오는 잔치. 그래서 매일매일 식탁에서 오랜만에 누가 나오고 또 예수를 믿는 새 가족들이 생기고, 이런 매주가 뭐가 돼요? 잔치가 열려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잔치가 열려요. 반대로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잔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요 다 좋아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 모습이 많은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관점에서 봐도 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보통 유대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겸상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으로 봐도 세리인들은 로마 편이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비판의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늘도 묻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요 마음속으로만 이런 생각을 품었는데 오늘 성경에서 처음으로 대놓고 이제 드러냈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당연히 여기서 병든 자, 죄인은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세리들과 죄인들을 뜻하는 거죠. 건강한 사람들과 의인은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 서기관일 겁니다.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듣기에는 당연히 자기를 의인이라고 하고 건강한 자라고 하면 좋게 들리는 거지만 그 안의 내용은 뭡니까?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요. 이 말은 충격적으로 그들에게 들렸을 겁니다. 또 하나, 이 말만 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병행 본문이 오늘 누가복음 5장과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이 말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특별히 복음서는요, 이렇게 병행 본문을 같이 보면 말씀이 훨씬 더 깊이가 있어지고 풍성해집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만 한 게 아니라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다시 1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왔노라요. 내가 왔노라. 주어가 내가, 예수님은 왔노라. 어떻게 왔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은 왜 부르심을 받았느냐?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면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 거예요. 오늘 그 목적에 부합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세리와 죄인.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는요, 사랑이 있어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는요, 비판만 해요. 잣대만 들이댑니다.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느 곳에 계세요? 사랑과 긍휼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곳이냐? 로마서 5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며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엇은 변화를 시켜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서는요, 매일이 잔치예요. 매일이. 우리 신전집교회 예배는요, 늘 잔치가 돼야 돼요. 얼마 전에 한 분께서 정말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찾아왔는데, 앉자마자 저가 뭐가 여자를 잘 울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무슨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이 그 앞에서 막 쏟아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속으로, 그분은 우시는데 저는 속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신전주교의 모습은 이래야죠. 우리 그냥 잘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여기 안에서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주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는 영혼들, 돌아오는 영혼들, 새로 예수를 믿는 영혼들이 와서 잔치가 매주 열리는 교회. 하나님의 영적 음식을,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해야 될 일은 영적 음식을 정말 맛있게 준비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이 잔치를 함께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음식을 같이 먹고 나누면서, 또는 이제 식사가 재개가 되면 같이 먹고 나누면서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긍휼의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는 거예요. 안부를 묻고,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이 열리고 따뜻하고 좀 웃음이 넘치고 웃는 소리가,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교회는 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야 되잖아요. 그럼 막 야 조용히 해 이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확 지나가도 괜찮아요. 왜요? 그 아이들이 과거와 지금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모습을 봐요? 예수님의 눈은 변화될 미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 찾아와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이 찾아와도 예수의 그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한테 쓰임 받을지, 변화될지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는요, 그 사실을 다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일을 합니까? 마태복음을 씁니다. 이 레위가 히브리식 이름이라면 마태는 헬라식 이름인데, 이 마태가 쓴 게 바로 뭐예요?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의 12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똑같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는데,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에 기록하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마태라고 하지만 마태복음을 직접 쓴 기자 마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다른 성경에서는 다 그냥 마태라고 기록하거나 레위라고 기록해도 항상 마태복음을 썼을 때 마태의 마음은 뭐예요?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봤던 거예요. 죄인 마태, 나는 세리 마태였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변화돼 갖고 죄인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한테 쓰임 받았지. 그 고마움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어떻게 감히 이 자리에 쓸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제 앞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죄인 건중이, 그러나 그 모습을 본 게 아니라 변화돼서, 예수님 믿고 변화돼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모습을 봤었기 때문에 오늘 저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쓸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 신전주 교회는요, 어떠한 죄인 마태, 세리 마태가 와도 결국에는 마태복음의 마태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왔는데 여기 와서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처럼 변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오기만 하면, 여기서 신앙생활하기만 하면 세리 마태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부터요, 일부러 실없이 많이 웃어요. 제가 그냥 원래 웃음이 많아서 웃는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요, 눈물이 많아요. 근데 제가 안경을 벗으면 아마 여러분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일부러라도 막 이렇게 오버액션을 조금 하는 것은 뭐냐면, 경직된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풀리기를 바라거든요. 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웃음이 있어야 돼요. 뭐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셨고,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변화될 모습을 보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얼마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